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다 같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는 잠을 자고자 하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7, 8시간씩 자야만 합니다. 만일 이보다 더 적게 자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이보다 너무 많은 잠을 자게 되면 몸과 정신이 느슨해지면서 삶의 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양의 시간을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정신, 마음이 거뜬한 상태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머물다가 마지막 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한 청년이 3층에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급하게 그 청년에게 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주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문 말씀 7절을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유대교인들, 오늘날의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이 토요일을 중요시하고 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더 중시하고 주일에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고 또 가장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 그날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짜보다도 그 의미를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안식일로서 주일을 안식일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드로아에 모여있는 성도들, 이들도 바로 이 주일날 모였단 말이죠.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과 함께 또 식사를 하는 애찬식. 기독교 초기에는 성찬과 애찬이 특별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4세기에 와서 성찬과 애찬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 그런데 이 성찬과 식사하는 애찬이 겸해져 있을 때 경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4세기 후부터는 성찬과 식사하는 애찬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 드로아의 성도들,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좀 길게 했을 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3층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좀 더, 그러면 왜 졸음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론했어요. 설교한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보통 때보다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다, 어떻다, 오늘날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교 시간이 조금 긴다고 해서 그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년, 청소년부터 남녀 어른들까지, 그들이 다 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5-6시간을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물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노래라든지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또 무슨 말하는 프로그램도 아주 재미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딱딱한 강의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30-40분을 듣는다는 것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들도 설교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설교에 대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한 30분, 저도 한 30분, 어떤 때는 40분까지 갑니다만은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이런저런 비판보다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집중해서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의 경우는 예배 참석은 했지만 건성으로 참석한 것 같고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고 또 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난간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그렇게 3층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아마 몸이 매우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인데요. 복되다 또는 다행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의 종들, 노예들의 이름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아마 당시에 어느 가정의 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는 벌써 참 개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예수님의 뜻, 또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교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 유두고는 종이었기 때문에 참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허드렛일 이런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늦게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곤해 있었죠. 피곤한 상태에서 설교를 또 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졸게 된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졸음이 오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생리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피곤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또 거뜬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무렵에 있었던 일이니까
거의 27, 8년 전 이때 있었던 일 같습니다. LA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LA 어느 한인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비디오를 좀 보게 됐어요. 재미있는 비디오가 뭔가 하다가 사극 비디오를 보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한명회라고 하는 그런 사극이 아주 인기였는데 그걸 한두 개 보고 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걸 끊어야 되는데 다음 편의 내용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편 보고 또 한 편 보고 그러다가 날을 꼬박 샜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라 부랴부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주보 순서지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 순서예요. 기도. 그래서 주중에는 내가 이번 주일 기도지라고 하는 거는 알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비디오다 보다 보니까는 그걸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대표 기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당황한 마음으로 그래도 순서니까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횡설수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어체가 좀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성은이 많카옵나이다. 하나님 만수무강하여 주시오. 아니 성도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키득키득대게 되는데 그건 뭐 눈치 못 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는 마쳤는데 그날 큰 망신을 당하고 그게 그냥 화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가지고 LA 오렌지 카운티 이민교회에 퍼졌고요. 심지어 이 소문이 한국에까지 퍼졌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LA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잠을 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기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할 때 영적으로도 맑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 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두고 청년의 경우 왜 이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까? 조심성이 없었어요. 조심성이 없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청년이 어디에 앉아있는가? 창에 걸터 앉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부랴부랴 늦게 예배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에 사람들이 꽉 성도들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에는 자기가 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층 다락방인데 거기에 창이 있었어요. 이 창에다가 발을 걸터 앉아서 그렇게 하고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창 밖으로, 한 발은 창 안으로 이렇게 걸터 앉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유두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너무 피곤한데
그 창에 올라가 보니까 창을 열고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밖을 보면은 거기에 경치들도 있고 바깥 구경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바깥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층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데 못 앉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창에 걸터 앉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조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난 이런 데 앉아도 상관이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리를 잘 잡고 정자세를 하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그저 내가 한쪽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예수 믿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오만한 자세로 그렇게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교회에서 몸은 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다른 착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로는 교회당에 들어와 있고 한 발로는 세상에 또 발을 들여놓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어정쩡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서는 안 될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도박장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꼭 죄냐?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면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서 초점을 맞추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는 마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또 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또한 피곤한 몸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성도 없고 교만했어요.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는 이런 자리에 앉아도 상관없어 하는 이런 마음 자세 때문에 그만 떨어지게 됐어요.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정말로 죽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잠시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라는 의사, 정확한 사람 아니겠어요? 진단을 해보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누가가 말하기를 죽었다 그랬어요. 이 유두고의 이 잘못된 행동, 오만한 자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막 엉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고 다 아우성치고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이게 웬일이냐 아우성치고 이 한 청년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이 좋지 않은 우울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조심하고 또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자세 하나하나가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입살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심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생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을 자다가 졸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아수르가 니누에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원수 나라까지도 회개를 시키고 용서하려고 하는가? 그게 싫었어요. 싫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원수 같은 나라 그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의 배를 타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도 제일 배 아래 밑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아수르의 니누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됩니다.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면서 쿨쿨 잠을 잤다. 요나의 잠. 이기주의적인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탄 배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가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다가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고 그 제비뽑기에 이 요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뒤늦었지만 회개를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어쨌든 요나가 잠을 자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죠.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천하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을 받고 이 여자의 무릎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미 벌써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카락 자르면 나 힘을 못 쓸 것이다. 아니 이 비밀을 다 얘기를 하고 이 여자의 무릎에 잠을 잤을 때 그의 들릴라가 다 머리를 자름으로 인하여
그리고 원수인 블레셋 족속을 불러들였을 때 삼손이 깨어났지만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삼손은 블레셋 족속들에게 끌려갔죠. 그래서 이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 그걸 돌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삼손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여 나도 죽고 이 원수들도 다 죽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손으로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을 때 기둥이 무너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족속들도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경우도 어떻든 잠을잠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삼손의 잠은 향락의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락의 잠.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 중턱에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해 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또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또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 붙잡아 갈 때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 그냥 도망을 칠 수는 없고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멀찌감치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린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죄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녕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를 않고 잠을 자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해도 이런 걸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일반 불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는 자기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굴굴 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반성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잠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관광버스를 타고서 여러 좋은데 경치를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좋은 관광버스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도 훌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 그래서 관광여행 다 끝나고 어디 좋은데 봤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시설이 좋고 편안한 버스를 타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경치들 있는 곳에 가면 뭐합니까? 그냥 쿨쿨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 여러 가지로 혼돈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